영이 잘 되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망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운동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신경을 쓰죠, 운동에 대해서. 왜? 그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환경 개선을 많이 합니까? 집집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문제니까 어때요? 공기 청정기 갖다 놓고, 또 미세먼지에 좋다는 화분 갖다 놓고, 여러분이 길거리 가면서도 마스크를 하고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고 있는가? 지난주 금요기도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하루 세 끼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죠.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먹으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추하게 병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 권사들이 추하게 병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고 계실까라는 퀘스천이 들 만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고 싶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은 회초란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버리잖아요. 자기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하십시오. 매일매일 섭취하셔야 돼요. 폭식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예? 폭식은 건강을 해쳐요. 평소에는 안 읽다가 한꺼번에 확 읽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다 한 번 하면 그냥 확실하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죠.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 개선을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오염된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 감정을 갖게 하는 것들이 뭔가 그걸 살피셔야 돼요. 차단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여러분 영혼을 많이 시간을 많이 축내면 그거 절제하셔야 되고, 전화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도 절제하셔야 되고,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여러분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좀 멀리 하세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환경을, 그래서 은혜 받는 환경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건 여러분 각자의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하다는 걸 봤고, 우리는 그 가운데 특히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항상 힘쓰라고 그랬던 그 말씀 붙잡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평생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주기도였다. 특히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집중했다. 초대교회는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는 하루 3번 주기도를 갖고 기도하고 했다. 근데 이 주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구약과 신약 시대와 모든 종교개혁 시대를 통틀어서 집중했던 기도가 시편 기도였습니다. 시편은 구약 시대 회당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 낭독을 했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곡을 붙여서 찬송을 했던 게 시편입니다. 그 참 시편을 읊조리면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초대교회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데 시편 기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타나시우스인데 이분은 295년에서 373년까지 초대교회를 살았던 교부였습니다. 삼위일체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와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던 대표적인 교부입니다. 45년을 주교 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 핍박시대에 3번을 망명을 하시면서 3번째 망명 기간에 사막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집필을 하고 수도 영성훈련과 영적 성장 지침서를 만들어서 널리 사용하도록 만들었던 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시편 영성 생활에 전심했던 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 생활하는 데서 큰 2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가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시편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매일 묵상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복음서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수님의 그 삶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 복음서를 읽고 일정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자기들을 들어가요. 이걸 이제 렉시오 디비나 기도법이라 그래요. 그 성경을 읽고 그 본문 배경 속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 행위를 하시는 걸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 행동이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 건지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중요한 경건의 훈련의 중요한 축이 복음서를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시편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마르셀리누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정밀함이 있다. 시편은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편이 각 영혼의 감정까지도 담고 있으며 이 감정이 변화되고 수정되는 과정 자체를 정확하고 정연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여기 보세요. 시편은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정밀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사람은 시편에게 끌리게 돼 있다고 말해요. 시편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은. 시편이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이 뭐냐? 내 영혼의 감정까지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과 생각이 변화되고 수정되는 과정 자체를 정확하고 정연하게 묘사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내 영혼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 내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지금 감정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연하게 그걸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또 같이 읽어봐요. 시편에 이르게 되면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말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그 시편을 듣는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노래가 거울이 되어서 그가 자기 모습과 자기 영혼의 감정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편은 뭐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요. 보게 해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 다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언어로 샘솟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뭐예요?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된다. 그 다음 읽어요. 성경 전체는, 아니요, 앞에 더 읽었어요. 성경 전체는 덕과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며 시편은 영혼들의 삶의 과정을 완벽한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성경 전체는 덕과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이지만 시편은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각자의 정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편을 선택하여 은혜 받는 것이 좋겠다. 정원의 과일들 중에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에 눈길을 던지듯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시편은 뭡니까? 거울이 되어서 자기 모습과 자기 영혼의 감정을 깨닫게 해준다. 이 시편들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샘솟아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정결케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전승을 이어받았던 로마 카톨릭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시편 전체를 히랍 정교회, 캐톨릭과 갈라진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죠. 히랍 정교회도 똑같이 시편 전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하게 했고, 영국 성공회도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게 했어요. 이 초대교회 전승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자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는 처음으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편을 함께 번역했어요. 그만큼 시편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음 거 띄워주세요. 나는 이 책을 습관적으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불러오고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자, 보세요. 칼빈 선생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말해왔는데, 선배들이 초대교회부터 이걸 시편을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거다.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한 그의 종들에게 분부하신 계명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기 시편에서는 선지자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모든 심오한 사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자신을 검토하는 대로 초청하여 그래요. 앞에서 말했던 아타나시우스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시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나를 검토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니, 초청한다기보다 이끌어서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 수많은 결점들과 또 우리에게 많이 있는 악덕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숨겨진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굴복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결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속에 자기는 옳다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결점과 악덕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드러낸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장 해로운 감염인 위선에서 벗어나 그래요. 이게 칼빈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바이러스가 뭐냐? 위선이다. 바리새인처럼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게 시편이다. 그래서 그 위선에서부터 벗어나서 모든 피난처,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고 마음이 빛 가운데로 인도된다. 이게 시편이라고 칼빈 선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희귀하고 독특한 이득이 시편에서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쓴 책이 시편서 입문이었습니다. 기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중요하다고 쓴 게 뭐냐면 기도서였어요. 시편서 입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로 하여금 주기도문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도록 가르친 것과 같이 시편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는 말씀을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포함하고 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주기도와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는 뭐다? 그리스도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지침서라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시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게 하는 게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영국의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임종시에 시편을 고백하고 암송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밤새도록 시편 46편을 암송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부르짖었던 말 한마디는 뭐였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 남기고. 그게 바로 시편 46편 11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을 웨슬레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시편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사용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시편을 애용했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에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은 뭘 이야기합니까? 시편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렵니까? 내 영혼은 이미 지쳤습니다.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치며 큰 소리 치는데 언제까지 이걸 내가 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있으면 나는 사망의 잠에 빠집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시편은 뭡니까? 내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호소합니다. 어느 때는 투정을 합니다. 어느 때는 원망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영적 상태예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합니까?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뭡니까? 내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이 뭡니까? 오늘도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덕 베푸는 거 아니죠.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상황을 고백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거든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걸 미래 시제가 아니라 베푸실 걸 믿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대부분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경건 생활에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애용했던 시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챙기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챙기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영의 양식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시편 기도란 말이에요. 그냥 시편 기도를 하는 방법도 주기도와 똑같습니다. 한 절을 읊조리고 5, 6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감동,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시편이 한 장을 마치고 나면 그 품고 있던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것이 시편 기도의 방법이에요. 시편 3편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한 절을 이렇게 읽고 한 5, 6초 묵상을 하십시오. 실제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을 낭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나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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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그래요. 맡기지 못함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아니면 깨닫게 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상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뭐 계속 그걸 묵상해도 되잖아요. 주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에워싸여 있고 나의 대적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있어? 야 하나님 있으면 네 꼴이 왜 그 모양이냐?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누워 잡니다. 잘 자고 깹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떤 구절이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구절이다. 그거 붙잡고 하루를 사세요. 계속. 주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죠? 주님, 그래서 내가 편히 삽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로부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듯이 우리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성공해서도 영혼이 망하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써야 되잖아요. 추하게 되잖아요. 오늘 영혼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혼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 기도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시편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편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굴복할 수 없는 수많은 결점들이, 숨겨져 있는 악덕들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는 게 시편 기도입니다. 가장 해로운 감염인 위선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나를 보게 합니다. 적나라하게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니까 하루를 살면서 계속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또 짬나는 대로 시편 기도 5분, 10분, 15분 얼마든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도 그렇고. 하루에 내가 막 기도할 때 2시간 앉아서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훈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깨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과 영혼의